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면 혹은 28면에 있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금주는 명절인 설날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설날이 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또 자녀가 부모에게 세배하는 것이 덕이고 또 좋은 이 전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이와 상관없이 당신이 나보다 높습니다, 낮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저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눈도 맞추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저도 인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해 인사를 할 수 있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엿새 후에라고 시작해요. 엿새 후라는 것은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잖아요. 엿새 전에 예수님은 이 헬몬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계셨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이 헬몬산으로부터 내려오는 풍부한 물 때문에 도시가 풍요로운 도시였던 거죠. 그래서 풍요롭고 괜찮은 도시였는데 이 도시는 오래전부터 구약 때부터 있었던, 즉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바알 헬몬 혹은 바알갓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또 이 페르시아 시대에는 이 파나스라고 불렸고요. 이 도시를 헤롯 빌립이 좀 더 이렇게 그 지역을 다스렸기 때문에 크게 좀 만들자, 특별히 그곳에서 이 시저를 위한,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짓고 그 도시 이름을 새롭게 짓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름을 짓까 그러다가 시저의 이름을 지어서 가이사라, 시저다 뭐 이렇게 붙이고 싶었는데 이미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이 지중해 연안에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 있고 거기가 바로 총독의 관저가 있었던 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이 두 개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 그러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결국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가 되는데 그 지역은 이 갈릴리 호수부터 한 북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도시에는 이 시저의 신전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온갖
뭐랄까요, 신전들이 많고 그 안에 갖가지 신들을 모셔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곳에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신전이 다 보이는 그곳에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예를 들어 엘리야, 뭐 예레미야, 또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뭐 이렇게 등등 대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신전이 다 바라보이는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지요. 즉 주님께서는 그 신전을 보면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저 신전들에 있는 하나의 신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주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는 원래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있고요.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흐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뭐 그리스도 메시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만 어쨌든 이 뜻은 이런 뜻이에요. 왕입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혹은 우리가 그 문자 그대로는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지만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이 성경에 보면 아주 다양하잖아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뭐 선지자들이 대부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이방 왕 고레스에 대해서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고까지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라는 의미가 원래는 모든 백성들 위해 뛰어난 지도자다. 혹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고 이끌 수 있는 존재다. 이런 의미로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의미나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이 즉 모든 인류가 죄로부터 고통받는 것을 보시면서 그로부터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형대로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고 하나님 안에서 이 주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메시아가 된 것이고 그 메시아의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자들의 고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많은 신전들을 자기들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은요, 저 신전들에 있는 어떠한 신들과도 비교 불가한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더군다나 저 신들은 다 사람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신이다 라고 하는 메이킹갓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영원전부터 계속 계셔왔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아들이라는 개념도 우리말로 변하면 또 다른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제자들이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한 것은 예수님은 왕이시며 즉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실 왕이시며 또한 살아계신 비교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때부터 뭘 가르치시냐면요. 참 너희가 이제부터는 위대한 것을 얻을 거다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16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긴 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라. 그때부터 비로소 말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순환 얘기인데요. 이 순환이 보통 이 복음서에 각 권마다 보통 2번에서 3번 이렇게 기록되어지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 뒤에 따라 나오게 되는 거죠.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즉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나서 주님께서는 결국 십자가 부활 사건을 이제부터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거죠. 자, 이런 일이 있은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주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다. 사실 이 헬몬산이냐 다볼산이냐 뭐 이러쿵저러쿵 이 역사학자들에 의해 성경학자들에 대해서 어떤 산인지 잘 몰라요. 근데 높은 산이라고 했다면 그 지역에서 제일 높은 산이 이 산이었으니까 아마 헬몬산을 의미할 거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변형대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변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광경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늘 옆에 다녔던 예수님, 어쩔 때는 이렇게 올라갈 때, 산에 올라갈 때 등산로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때는 손도 잡아주셨던 예수님일 거고, 그렇게 함께 올라갔던 예수님이 자기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형될 때 아마 이 제자들이 느낀 그 순간의 그 상황 속에서의 감정이나 뭐 감동은 뭐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경이롭다? 뭐 또 다른 말로 뭐 황홀하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경이로운 세계를 지금 자기들이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제 변화된 것을 목격했죠. 심지어는 뭘 또 보게 되냐면 엘리야, 모세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직접적으로 아 저분들이 그분들일 거라는 걸 금방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놀랍고요. 심지어는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이러니 얼마나 그 듣는 순간에 얼마나 경이로웠겠어요. 뭐 우리말로 그저 좀 저기 속된 표현을 하면 놀라 자빠졌을 거란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경이로운 영의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세 제자에게 너무나 놀라웠으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감당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영의 세계는 아무에게나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계, 즉 이런 또 이 세계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무에게나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에게 듣느냐? 그럼 엿새 전에 일어난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뭐라 그랬죠? 예수는 메시아이며 예수는 세상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고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신앙적 전제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신앙적 전제를 던지신 거예요. 뭐냐면 세상에 오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메시아이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분이며 그분만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느냐라고 묻게 되는 거죠. 이걸 믿을 때,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내 백성이구나 라고 그 왕국의 백성을 삼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신앙적 전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앙적 전제를 가진 사람만이 그분이 왕이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 혹은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 영의 세계가 열릴 수도 있어요. 나귀도 입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자를 봐요. 근데 여러분 그건 잠시 보는 거고요. 그 영원한 세계 속에서 경이로움 속에서 심지어 주의 음성까지 들리는 것은 우리에게 신앙적 전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분만이 정말 나의 하나님 되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확신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럴 때 하늘의 소리도 분별하고요. 하늘의 소리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처음 하늘 소리가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소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소리가 났을 때 누가 들었을까요? 여러분 듣는 사람 별로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세례 요한 정도가 그 소리를 알아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듣는 소리가 아니더라고요. 또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 예수님에게 이런 소리가 들려요. 아버지 아버지여 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도 많은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래요?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청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 말은 뭐냐면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왕왕 하는 소리가 들린 것 같고 뭔가 무슨 소리가 있는 것 같은데 못 알아들은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나 하늘의 소리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하늘에서 나는 소리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소리로요? 담화로요? 교훈으로요? 강화로요? 이렇게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되는 것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저도 늘 고민합니다. 근데 제 고민은요.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가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제가 왜 그 말씀을 가지고 고민합니까?
저는 오히려 저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까 하는 고민이 제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설교자의 고민이어야 돼요. 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이 어떻다 고민은, 이게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께 구해야 되는 부분이고,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저는 그냥 이게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선포할 때 저도 듣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분이 주신 말씀을 나는 전할 뿐이고, 전하고 나서 저도 고민하는 거예요. 잘못 전했나 고민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완벽해서 전하는 사람이 설교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너도 들어라, 설교자인 너도 들어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 그분만이 왕이시며 그분만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사는가? 아니, 그렇게 인정하고 살면서 그 영의 세계를 보면서 기쁨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설교자이고, 이건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시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떠한 소리가 들릴 것이냐? 그냥 울리는 꽹과리 같은 소리인 겁니다. 의미 없는 소리만, 이 성전에 선포되는 설교마저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귀 있는 사람, 누가 귀 있는 사람이냐면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그분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귀가 열리게 되고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오르신 것을 보면 최소한 이들은,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 속에 제자들의 고백이, 그리고 이들 모두는 주님이 정말 우리를 하나님으로께로 나가게 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확실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없는 세상, 예수 없는 평안한 세상, 예수 없는 유토피아 없습니다. 아멘을 하세요. 그것을 꿈꾸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 없이 천국 못 갑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어떻게 의롭게 살면 천국 가겠지, 바르게 살면 천국 가겠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가는 것이고, 예수 안에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예수 안에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신앙을 가질 때 귀가 열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왜 교회 와서 설교가 안 들리냐고요? 이것은 그냥 여러분 평안한 말, 아니면 좋은 담화, 교훈 듣기 원하니까 그래요. 근데 저 같은 목사는 그렇게 교훈하고 담화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식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보다 인생을 더 살았습니까? 아니면 무슨 여러 가지 뭐 학문에 대해서 박식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신앙의 전제가 있다면, 예수 없는 세상 없고, 예수 없는 행복 없고, 예수 없는 기쁨 없고, 예수 없는 천국 없다고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길 축복합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세 제자 앞에 변형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 왜 굳이 많은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도 있고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도 있어요. 제가 가끔 생각해 보세요. 왜 아브라함이 안 왔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뭐 여러 가지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특별히 시내산이나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한 사람이 이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면,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돌려줘봐.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게.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 그 시내산에서 말이에요. 또 똑같이요,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그곳에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막 죽고 싶다 그럴 때 주님께서 야 거기를 가라 그래서 40일 40주가 달려가서 만난 곳이 그게 호렙산이잖아.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여호와께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백성들 앞에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부터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갑자기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 영원전부터 계시던 예수님께서 똑같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해 오셨기에 지금 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어떤 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변화산 꼭대기에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그럴 때 주님께서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주님은 이렇게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오신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요 성육 인카네이션 하셔서 지금까지 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도 말한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기에 모세와 엘리야에게 말씀해 오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시며 또 다른 하나님, 즉 성자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려서 의미도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오죽했으면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니 너희는 그분의 말을 들으라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여기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나 보내시는 성부 하나님이요, 그 사람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왕, 그리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예수의 말을 잘 안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안 들어요. 이상하게도 신학 사상이 우리의 이 세속적인 귀를 열리게 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꿈꾸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서 평안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성경에 언제 그래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그게 곧 죄요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해요. 여러분, 만약에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 선악과 안 따먹었을 건데, 마귀의 소리에 들은 음성을 듣는 순간 보기도 좋고 먹음직도 하고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룰 것 같아서 손을 뻗어 따먹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철학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철학은요, 질문은요, 철학의 질문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이냐가 철학의 질문이고요, 철학의 종국적인 목적은 뭐냐면 어떻게 행복을 누릴 것인가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이 행복이라는 얘기를 하면 우리도 좋아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성경적인 사람 혹은 예수님을 왕과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내 행복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때 우리가 행복해진다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실제로 행복해져요. 그게 신앙이에요. 내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게 굉장히 인본적이고 세속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나는 행복을 누리고 느끼게 되고 그 행복 가운데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 가르침이고, 그게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믿어지지도 않아도 아멘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아멘 하라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개인적 행복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내 진정한 삶의 자리가 내가 힘써서 애써서 행복한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자리에든지 그저 살아내는 거고, 그 자리에서 느끼는 행복에 만족하고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고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음성, 이런 기도 들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감성이니 인권이니 하면서 하나님 없어도 뭔가 이룰 것 같고 뭐 대단한 것을 쌓을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은 항상 공허하고 허무해요. 왜냐하면 못한다는 것을 끝내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이 내 생각의 왕이시며 내 삶의 확실한 주인이다, 그리고 그분만이 전무후무한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데도 넘어지잖아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요, 그렇게 확실한 고백을 하고 그 경이로운 경험을 하고 나서,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체포되신 이후에 제사장의 뜰에 들어가요. 그때 그저 조그만 비자 혹은 여종 하나가 와서 전에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말에 베드로가 저주하여 부인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저주한다라는 말은, 저주라는 말은 나무에 달라는 뜻이에요. 십자가에 죽어도 좋다, 괜찮다,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까지 자기의 신앙 고백인데도 넘어지잖아요. 그래도요, 여러분, 거기 그렇게 끝났다면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뭐가 다를 바가 있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의 잘못을 참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자기의 자리가 어디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은 고난과 고통이라도 내가 주님께 받은, 여러분, 신앙 고백하고 베드로가 여러분 뭘 받아요? 천국 열쇠 받잖아요. 천국 열쇠. 그러니까 여러분도 받고 싶죠? 그게 황금 몇 돈이냐 뭐 이런 거 때문에. 여러분, 천국 열쇠가 어떤 거예요? 천국의 열쇠는요, 성전문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잠시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성전문의 특징은 뭐냐면요, 밖에서 문 열고 안에서만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침 상번제를 드릴 때에 드리기 전에 열고요, 저녁 상번제가 끝나면 제사장들이 문을 닫아요. 그리고 그 문은 오히려 유일하게 안에서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은 밖에서 아무나 열고 들어가라는 뜻이 아니라, 네가 누구든지 왕의 백성, 말쿠트 샤마임이라고 하는 하늘나라 백성에 되도록, 그 나라에 들어오도록 열어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기에 그 문은, 그 열쇠는요, 베드로 혼자만 받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받은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 즉 왕국 백성이 된 사람, 예수를 유일한 하나님께 나가는 왕이며, 그리고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미 그 백성 안에, 그 나라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을 들어올 수 있도록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의 열쇠는 누구에게만 줬다, 뭐 특별한 사람에게 줬다, 이런 얘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동일한 열쇠를 주셔서 안에 있는 우리가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오도록 열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쨌든 이 본문엔 이 베드로가, 여러분, 그 예수님의 변화되신 모습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있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초막이라는 말이 여러분, 이 수카라고 히브리어로 그래요. 그리고 이 초막절은 수콧이라고 하는데, 수카를 3개 짓겠습니다라는 말은 저의 머릿속에 수콧이, 즉 초막절이 생각났을 거예요. 이 초막에 거한다, 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있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겠다. 이 초막절, 뭐 수장절 나중에 또 한번 배우고요. 심지어는 유다인들은요, 귀한 손님이 오면 새로운 장막을 쳐서 새 장막에서 쉴 수 있는, 뭐 그렇게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 베드로가 순간 그 경이로운 상황을 보면서 너무 놀랐잖아요. 이걸 뭐 육적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는 눈과 좀 다른 눈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영적 세계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순간 보니까 자기도 뭔 말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눌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를 또 그런 세계를 보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옷이 얼마나 희었냐면요, 오늘 본문에는 그저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그러는데,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웬만한 표백제, 소미 유행자하고는 다르다 뭐 이런 거죠. 그럴 정도로 확연히 다른 놀라운 세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나니까 아마 그 세계에만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도 종종 그러잖아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런지 우리도 막 여기에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종종 들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 또 뭐 영광의 자리, 놀라운 뭐 영의 세계를 보는 순간 막 거기만 있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도. 그래서 막 날마다 교회만 왔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말씀만 들었으면 좋겠다, 막 찬양하는 것만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딱 잘라 얘기합니다. 연세 드신 분만 그렇게 하세요. 직장도 없지, 그리고 뭐 집에 가서도 뭐 특별히 할 일도 없이, 그러면 늘 교회 와서 사십시오 그냥. 근데 나머지 분들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 줄 알아요? 그냥 초막새 찍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계속 쳐다보면서 입 떡 벌어서 침 질질 흘리고 쳐다보는 이런 자리가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에서 교회 많이 온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뭐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올 수 있으면 많이 와서 남는 시간에 기도하고 남는 시간에 와서 성경 보고 또 봉사할 일은 없는가, 이렇게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예? 잘 안 믿어줘도, 아니면 내게 좀 이렇게 귀 쉽게 들어오지 않아도 그냥 아멘 하세요. 그게 아멘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때요? 나머지 시간들은요, 바빠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의 자리가 거기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1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장 9절 한번 보여주세요. 예, 다음에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주님은 야, 일어나라, 내려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시고 그냥 여기 있자 그러지 아니하시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래서 또 내려오시잖아요. 영적인 것을 보면서 이게 영적인 세계가 너무 좋아서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즉 그분이 왕이시며 또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우리도 모르게 희한한 황홀경, 그 다음에 뭐 신비한 체험,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리 영의 세계가 좋아서 나는 여기 있고 싶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거기가 아니다, 거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자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운동하고 나서 샤워하고 나면 그 개운함 때문에 이제 살아있다, 아직은 살아있다, 이런 분도 있고요. 취미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또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아니면 먼 좋은데 막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황홀한 느낌을 느끼면서 정말 좋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뭐 그 외에도 자기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건 맞아요. 근데요, 그것에만 우리가 항상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아무리 거기가 좋아도 삶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여행하다가도 돌아와야 되고요, 외식을 하다가도 또 가서 저녁은 밥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있고 정말 좋다고 느끼는 이 순간,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사는 자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주를 위하여 사는 자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래서 모두에도 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우리 안에 느껴지는 놀라운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행복이요. 여러분, 그게 느껴지길 축복합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내려올 때 산 아래에서 벌어지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지금 황홀경을 보고 온 거잖아요. 놀라운 경이로운 사건을 본 거잖아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건과 경이로움을 보고 내려와가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비슷한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9명의 다른 제자들이 산 밑에서 쬐끄만 아기, 귀신 들린 아이, 즉 아비가 그 아이를 데렸거든요. 이 하나 못 고쳐서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패역한 세대라고 해요. 저녁 예배 때 봅니다. 주님이 그렇게까지 말하는 상황 속에 다시 내려와야 되고, 베드로를 통해서 본다면 자기도 모르게 살려고 부인하고 부정하는 이런 일들, 즉 그렇게 자기를 만드는 수많은 여건과 상황이 기다리는 자리예요. 물론 극과 극을 비교하려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조금 나을 수 있고요, 조금 연약할 수 있고요, 건강할 수도 있지만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내 삶의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주님이 뭘 원하시냐면 우리가 가진 천국의 열쇠로 밖에 있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주라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예수님만이 세상에 오신 그 수많은 신전들의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에게 그 마음 좀 믿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좀 전하고 가르치라고 내려가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마태복음적인 용어로 보면 그게 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아우 힘들어, 이것 좀 부인해야 돼요. 나는 언제 쉬어? 이 얘기 좀 부인하세요. 좀 나는 안 쉬어도 돼. 난 좀 힘들어도 괜찮아.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먹고 언제 공부하냐?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한 말이에요. 할 거 다 하고 언제 공부하겠냐? 여러분 이게 신앙 공부하는데도요. 그렇다면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놀 거 다 놀고 너 편할 거 다 하고 너 먹을 거 다 하고 놀러 다닐 거 다 나가고 네 할 거 다 하면서 언제 주를 위해 살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왕이신 그분, 나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분을 위하여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행복해집니다. 맞아요. 근데요 그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무엇으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요, 주를 위하여 삶의 자리에서 살아냄으로 행복한 거예요. 이게 좀 다르죠?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이런 거를, 이게 성경적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해줄 테니까, 그래서 끝까지 가서 뭐라 했냐? 내가 너에게 말한 거, 그분만이 메시아이고 그분만이 그 저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기에 그분 믿어라. 그러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원하는, 즉 그분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져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을 믿는 게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전제적, 구원의 전제적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아니라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그 신앙 고백이 우리를 그의 왕국의 말쿠트 샤마임의 하늘나라의 백성을 삼고 그 백성이 되고 보니까 내 삶이 변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 눈이 열리고 영적 세계를 바라봤다고 그게 최고가 아닌 겁니다. 뭐 은사가 있다, 능력을 행한다,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 그분의 음성만 들으며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세배할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모님들을 보면서 엄마 아빠만 보면 하나님 진짜 계신가 봐.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되신 분들이 아멘을 안 하실까? 나는 엄마 아빠만 보면 진짜 하나님 계신 거 믿어. 이게 좋은 본무예요. 나는 니들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 주신 것을 믿어. 이게 좋은 자녀예요. 이번에도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뜯어갈까, 챙겨갈까, 이게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 아버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야, 꼭 건강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모일 때마다, 형제들만 모일 때마다 건강해라, 건강해라, 그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요, 목사잖아요. 그래서 아버님을 면담을 했어요. 1:1 면담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아버지, 그 얘기는 그만해요. 다 건강하고 싶고요, 다 잘 살고 싶고요, 다 부자 되고 싶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그 얘기하보다도 어느 날 내가 아버지를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가 평소에 무슨 말을 하셨을까가 남는데 어쩌면 그게 유언이잖아요, 아버지. 그럼 아버지 이제 형제들 보이면 건강해라, 뭐 열심히 살아라, 연구하며 살아라. 저희 아버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얘기 하지 마시고요. 예수 잘 믿고 살아라. 교회 잘 섬기고 살아라. 아버지 매번 그 얘기 좀 하세요. 그랬더니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는요, 만나면 꼭 그러더라고요. 교회 잘 다니냐? 예수 잘 믿어라. 여러분,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부모가 재산을 물려줬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떤 선물을 가져왔냐가 아니라 서로만 보면 그냥 함께하는 신앙 고백이 있고 동일한 신을 믿고 있으며 그 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믿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얼마나 행복해요. 그리고 삶의 목적이 다르니까 같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자녀를 키우고 혹은 부모를 봉양하고 자식의 자리에서, 부모의 자리에서 다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기억하십시다. 주의 음성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주의 세계를 바라보고 느꼈다면,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는 왕이시며 하나님을 전하고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내가 열어준 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 역할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해내야 합니다. 견뎌내야 되고요. 그 일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내려가자 하셨던 주님, 또한 변형된 모습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았던 사람에게 볼 수 있었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것을 봅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그 거룩한 영의 세계를 경험한 자들이라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 다시 한번 이 왕국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자리이기를, 또한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행복과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